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정양정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터인데 7년여쯤 전에 이곳 베를린에 교환학생으로 한신대 재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와서 1년여간 독일 신학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나누었죠. 한국에 귀국해서 신학 석사 학위 과정 마치고 해군에 입대해서 군목으로 3년간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이제 또 뜻한 바 있어서 신학 박사 학위 과정을 밟으려고 이곳 베를린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은혜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성도님들 눈이 다 반짝반짝 하시네요. 네, 이 시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넘어서 이 작은 종, 부족한 종은 가리어지고 오직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과 말씀 진리가 빛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생명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동시에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한번 죽고 또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고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자연사를 이유로 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기능이 다 하고 우리의 심박이 멈추고 그러면 의사가 와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망 선고를 하면 그 사람 육체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육적인 죽음이 먼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죽음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죽음 이전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죽음보다 그것이 훨씬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으로 죽어도 영이 살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음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인가 또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밝히 알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린 이것을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쉽게 말하면 미래의 일을 지금 선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주 화요일에 누구 아무개랑 밥 먹자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일이 오늘 어느 정도 선취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5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를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죽었던 영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그냥 행했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어디에 종노릇하였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내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 매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들은 다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했어라고 말할 때조차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무언가에 얽매여서 결정하고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에 온전히 내가 주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던 것이 죄가 아니라 바로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내가 얽매여서 오직 예수님 말 따르며 주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강아지가 있었는데 숲속에 버려져 있었는데 아무도 그 강아지를 데려가지 않아요. 보살피지 않아요. 강아지가 비를 맞고 그 깊은 상처를 입어서 숲속에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잘 살펴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 경찰이 강아지의 목줄을 보다가 거기에 이렇게 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강아지는 영국 왕실의 소유입니다. 영국의 왕가가 스코틀랜드의 어느 숲에 여름 휴가를 왔다가 그 강아지를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주인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강아지인지 스스로 오늘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또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성취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을 기쁘게 하고 또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너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그런 말 듣다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감사한 일로만 가득하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에는 그것이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의 일상에는 오히려 불평 불만이 더 많고 또 감사할 일은 적고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일들, 하기 싫은 일들, 또 이것이 왜 꼭 나여야만 되는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의 일상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려면,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모든 불행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선한 존재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아주 작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셨어요. 우리는 범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나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존재에서 내가 행복할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원천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값을 치르지 않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고 그 세상의 논리대로 살다 보면 구원이 피상적으로 느껴져요. 어떻게 공짜가 있어? 어떻게 값없이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왜냐? 나의 삶에서 공짜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나의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자녀라서 너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주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건져주셨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먼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 이곳에서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다른 종교들에서는 우리와 같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 바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혼용되어서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면 더욱더 내가 열심히 더욱더 정진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를 수 있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그런 것이죠. 착각이에요. 내가 더욱더 열심히 안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내가 더욱더 많은 헌금 드리지 않아서 내가 이번에 좀 부족해가지고 이 일이 어그러졌나 보다. 하나님이 내 지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셨나 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미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왜 살아요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보지는 못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홍대 앞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늦은 시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왜 사냐고 물어보는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밥 먹으려고 산다. 부모님이 낳아줘서 살지 왜 물어보냐. 아니면 죽기가 무서워서 산다.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결국 못 찾고 6분짜리 영상이 끝나는데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없습니다. 그 해답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삶은요. 그것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정해진 100년의 시간을 혹은 몇십 년의 시간을 그냥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우리의 삶의 이유를 하늘로부터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이유, 또 삶의 기쁨과 감사가 바로 이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수많은 그 헬라어의 어근으로 같이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하면 카라인데요. 다시 말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랑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슬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비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쁜 삶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나의 삶에서 조금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삶에서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께서,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욱더 나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 한 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주 앞에서 내어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축사하십니다. 유카리스테오. 여기 이 유카리스테오에도 축사하다 감사 기도를 드리다는 말에도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카리스가 들어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하루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미 시들어가는, 며칠 있으면 시들어서 육신도 죽고 영도 죽을 이미 시들어가는 화초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 허락하여 주신 것, 나를 살려주신 것,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나의 삶에서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감격으로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감격이 무뎌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 감격은 잊혀져선 안 되는 감격. 언제든지 오늘도 내일도 다시 떠오를 때마다 나의 마음에 샘솟는 놀라운 새로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무슨 월드가 있는데 잠실에, 거기 아쿠아리움에 제가 8월에 부모님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수족관에 돌고래 2마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다 너무 놀랍게 경이롭게 바라보죠. 저도 너무 놀라웠는데 그것을 볼 때 제가 제 인생에 떠오르는 한 가지 순간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눌. 작년에 제가 배에서 좀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 아침에 자고 있는데 함교에서 방송으로 지금 근무 안 하고 있는 모든 승조원들은 다 지금 삼상모 쓰고 빨리 우형 갑판으로 나가서 서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무슨 갑자기 또 긴급 상황인가 해가지고 나와서 갑판으로 달려가서 우연에 섰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다 끝까지, 수평선 끝까지 메울 듯이 바다가 끓어오르는 듯이 셀 수도 없는 수천 마리인지도 모를 돌고래들이 우리 배의 우연을 따라서 거기를 따라서 유영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돌고래는 여기를 숨 쉬잖아요.
여기서 숨 쉬면 이렇게 바람 빠진 축구공을 발로 찰 때 나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는데 온 바다가 바로 그 돌고래의 숨 쉬는 숨소리와 그 바다가 끓어오르는 듯한 그 광경을 보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돌고래 떼가, 야생 돌고래 떼가 멀어질 때, 앞으로 제 삶에서 돌고래 몇 번 더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쿠아리움을 가거나 아니면 돌고래 쇼장에 가서 돌고래를 볼 때마다 제 얼굴에 배시시 미소가 지어지면서 제 가슴이 마구마구 쿵쾅쿵쾅 뛸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돌고래와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데, 한번 죽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날카롭게 그 감격을 날마다 나의 삶에서 구현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 감격을 통하여서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흉측한 죄인들,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흉측한 죄인들을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 풍조를 쫓지 말고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조류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그 모든 죄를 믿음으로, 은혜로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어떠한 불행에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육은 언젠가 한번 죽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영을 살리신, 또 우리의 육마저도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믿으며 모든 사망 권세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살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서 바로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 안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를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